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야훼 성호를 송축하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영적 전투의 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 보면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온 것처럼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혈과 육을 입고 왔다면 나도 지금 뭐한테 지금 매여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한테 내가 지금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로된 것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도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항상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힘들면 꼭 죽고 싶다. 그래서 막 심한 사람들은 말끝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서 좋아 죽겠다, 신나 죽겠다, 기뻐 죽겠다, 불러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죽겠다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사망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왜 기쁜데도 죽겠어? 그냥 기뻐하면 되지. 근데 그 속이 가득한 걸 입으로 자꾸 말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망에 가득 매여 있기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입에 이 죽겠다는 얘기는 아예 끊으지도 말고 쓰지도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처리하셨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1,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사망이라는 그 세력 자체가. 근데 그 사망이라는 세력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사탄이 붙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망에 다 매여서 태어날 때부터 혈과 육을 입고 있다는 것은 사망의 종로를 타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나중 아담이 오셨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고 이 죽은 자의 부활도 많은 사람이 이 다음에 내가 이 육체의 몸으로 살다가 이 다음에 죽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뭐 심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어갔다. 처음에 욕된 것을 심어라. 그렇다면 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한 것을 심어라. 그렇다면 또 다시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다음에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 육의 몸이 죽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것을 그 제자들과 500명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 같은 경우에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갑자기 순간이동을 딱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딱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바뀐다고 되어 있냐면 심어야지 바뀐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었지만 그 다음엔 우리는 영의 사람, 또 때로는 하늘로부터 새로운 처소를 입어서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서 그 성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 마치 신부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단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장막집에서 내가 이것을 막 다 벗어버리고 싶다고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덧입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덧입는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리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입어야 되는 거죠. 입으리라. 입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셔서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찾고 우리가 빼앗고 사탄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걸 막고 있는 걸 자꾸 뺏어가지고 지금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조금 와전이 돼가지고 죽어서 가는 걸로 이상하게 대놓고 이 현세에 대해서는 별로 영적 싸움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단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지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단이 자기네들만 믿어야지만 꼭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지만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 순간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까 붙어있는 자가 첫 번째로 부활을 입는다고 했는데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한테 내가 붙을 때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고 새 생명으로 붙어서 예수님과 내가 계속 공급받을 때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으면 나도 하늘에 있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 자체가 전부 이게 천주교에서 온 연옥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얘기라는 걸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내가 뺏어서 확장시키고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천국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바울은 말했어요. 혹시 누가 지옥에 간다 그러지 마라. 누가 천국 간다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 누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말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 의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신한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랑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삶으로 내가 같이 사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내가 천국 생활하는 것이지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이 복음이 지금 많이 왜곡되고 미혹된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네만 와야지 천국 간다. 뭐 해야지만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자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나도 부활하신 보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의와 은혜를 넘치게 받아서 왕노릇하는 거,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뭐 구원의 복음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이 조금 연약해져 가지고 이 다음에 뒤에 걸로 밀어놓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다 창조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입기를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그 뒤에 찾으신데 15장 53절부터 58절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53에서 58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언저의 사망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써 있으면서 그 밑에 설명에 사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자체가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에 쏘는 것은 바로 율법이고 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내가 해방됐고 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은 사망의 종로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죽을 거라든지 썩을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데 내 몸의 구주가 예수님인데 내가 왜 그런 거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기는 것이 어딨냐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승리하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승리. 뭘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내어 쫓긴 바 되었지. 예수님 안에서 그 세력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력화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0절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의를 행하지 않거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야지 이 사망에서 이기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멸한다는 것은 아예 씨도 안 남는 게 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그 가나안 7 족속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진멸.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물도 다 죽이라는 게 진멸이에요. 진멸이라는 게.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들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거기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싹 다 죽이는 게 진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이 사망의 종로로 타도록 심어놓은 모든 거짓 정보, 미혹, 그런 혼미들을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 진멸해서 내어 쫓는 것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지금 두 자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 이 땅에 딱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혼으로 생각하면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미워하는 순간 나는 사탄과 함께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갈아타셔야지 돼요. 계시록 20장 14, 15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삼았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으로 단장받고 새 예루살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산, 뭐 시온이라고도 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곳에서 사는 사람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 뭐 예수님의 생명책 이렇게 안 써 있고 항상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거기 들어간다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 그러니까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별로 없는 길 맞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딱 만들어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르겠다. 선지자 노릇해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못마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예수를 믿어서 상속받을 게 뭐예요? 생명수 샘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라는 그 물이 이 생명수 샘물인데 이 샘물은 누가 마신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마신다고. 이기는 자들. 그냥 믿음으로 맞으면 좋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사망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에 영원하신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이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수 생물을 먹는다고 하면 영원히 썩거나 뭐 쇠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는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또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피조된 것을 믿으셔야지 돼요. 내가 새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창조되었어요. 근데 내가 창조된 걸 안 믿고 옛사람으로 가동하니까 죄가 나를 계속 붙잡고 율법이 나를 계속 붙잡으니까 결과는 사망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사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사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막 아프고 목사님들이 암 걸렸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니 왜 목사님들이 아프고 목사님들이 왜 암 걸릴까?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항상 말씀 전파하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지 신방 가도 다 믿음의 집하고만 살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는 다르신데 또 거기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는데 왜 저분들이 뭐 때문에 암이 걸렸을까? 난 참 그것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였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왜 아프게 놔두실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다 했는데 뭐냐 하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분이 걸어가는 중이었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겨서 부활하신 생명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다 못 이겨서 죽은 사람도 있죠. 주의 종일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여기지 말고 도리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런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하신 그분들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또 그 싸움을 끝내지 못하고 죽은 그분들도 좀 안타깝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을 나의 목자로 삼고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면 시편 23편이에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야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우겨싸임을 당일증하도 쌓이지 않을 거니까 그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셔야 돼요.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이 상속으로 받는다고.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하는 거 다 그 거짓말, 거짓 정복, 거짓이에요. 거기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누가 있을까? 그런 정말 죽음에서 능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붙잡고 이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하나님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런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알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았는데요. 몇 년 전인가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동영상도 보고 이제 말씀도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오늘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막 혼절도 했대요.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집회하는 것도 제가 동영상을 받긴 했는데 누가 올려놔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 나는 어차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숨 내 거 아니라면서 아무 데서나 가서 또 막 회교권에 가서 또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계속 걸어다니시면서 아무튼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너무 반갑다 이러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안에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서 또 이긴 사람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합류하셔야지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고 막 내가 뭔 죄를 졌을까 막 기억을 하면서 막 이러면 예수님이 아직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아내다 보면 이제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어떤 거에 속아 있는지 어떤 거에 매여 있는 건지 어떤 거에 미혹당했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인데 내가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뭐 하라고요? 쫓아내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 1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15, 17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전 참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몸은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게 아니야. 주님 거야. 그래서 제가 좀 주님 건데 어디가 좀 아픕니다. 주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전에 저희 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그런 말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고 기도만 하면 아버지가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저 목사님은 참 그 목사님 웃기게 기도한다고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는데 참 그거 맞는 기도예요. 그렇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이 지금 아픕니다. 주님 이거 뭡니까?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물어봐서 네가 말씀만 믿고 있어라. 그럼 말씀만 믿고 있고 너 빨리 급하니까 급한 대로 가서 세상의 인술도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또 인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막 계속 막 믿습니다. 잘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광신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안 되겠다. 빨리 얼른 병원 가라. 그럼 병원에 가서 또 의료진의 도움도 받고 또 약도 먹고 또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연장받아서 그래 마주 또 네가 또 믿음으로 싸워라. 그러면 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셔야지 또 무조건 믿습니다 해놓고서 막 잘못하면 광신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무튼 누구 거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주님 걸 내가 이렇게 잘못 썼습니다. 이런 회개 먼저 기본을 하셔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7장 1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아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망이 패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한테 다 십자가의 고난 일부 남아 있어요. 내 몸을 예수님과 같이 못 박기 위해서 조금은 남겨 두셨거든요. 그래서 굴에는 시몬이 조금 들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조금 흉내는 내야 돼요. 육체를 못 받기 위한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두려워하라고 준 게 아니라 능력받으라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내 몸도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을 잘 사용하라고. 절제하라고. 우리가 그런 고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제대로 믿는다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영혼이 썩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이 패해졌다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그런 이상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착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14절까지 설명 15절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생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이게 사탄의 미혹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항상 사탄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그랬어? 참으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자꾸 항의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야? 너 그 말씀대로만 하면 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에요. 참 진리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거예요. 참
참으로라고 묻는 그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정말 말씀대로 살면 밥이 나온대, 떡이 나온대, 막 이러면서 그게 다 뭐냐 하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세상이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뭘로 붙잡고 있어요?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세상가 다 가동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다 지금도 운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너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이 참으로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속지 마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진짜 구원 받은 거 정말 확신합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막 참으로 읽어가지고 그런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제대로 못 알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먹지 말라고 물어봤냐 그랬으면 아니야. 저 중앙에는 선악과만 먹지 말랬어. 이러면 되는데 참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까등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이 만지지도 말라는 거 누가 추가했어요? 하와가 추가했는지 아담이 그렇게 겁주려고 말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적혀 있어서 그거는 모르지만 혹시 또 아담이 직접 하와가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담한테만 말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너 만지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은 말씀대로 정확히 전해야만 되는 것이고 말씀은 정확하게 안 전하면 그 안에 사탄이 미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악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면 예 이렇게 하면 미혹을 안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또 이러면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정령 죽을지니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쏜살같이 들어가가지고 뺏은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만 선택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가 들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말씀만 믿는다 해가지고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냥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다면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해봐야 미혹만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 딱 찾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못 주려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병이 났다. 왜 났을까? 연구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내가 너무 피곤했어. 우리 조상 때부터 뭐 이게 유전적으로 다 이렇게 그 부분이 약했어. 막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들어설 것이 없어요. 쫓아내질 못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피곤한 거 없애야죠. 스트레스 받은 거 없애야죠. 조상부터 물려받은 건 어떻게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가 간 길로 또 가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그릇행하여 간 길로 우리를 갔지만 예수님의 길로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뭔가를 먼저 찾는 게 신앙생활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서 살다가 또 다른 말씀이 안 나오면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그냥. 그리고 또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을 막 이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오면 또 그 빛에 말씀의 빛을 쫓아서 또 나가는 그런 삶을 하다 보면 생명의 빛에 나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못 나간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선악과 중에서 지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래? 안 할래? 지금도. 죽을까 해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순종을 못하고 역시 사탄의 길로 돌아서고 섰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3, 15절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지금 종의 영이 있지 않고 나는 양자영을 받았으니까 나의 본질은 로마서에서는 지금 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에 있는 우리가 이 죽을 몸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인하고 물리치고 쫓아내는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서 이게 뭐가 육의 일이고 뭐가 영의 일이고 뭐가 혼의 일인지 도대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영의 일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육의 일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육의 일이라면 혼의 일은 생각으로 또 그렇게 그런 것이 다 혼의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알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잠깐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게 이기게 되냐 하면요. 그 뒷구절에 이사야 41장 15,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데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기게 해주냐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타작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곡식단 탁 넣으면은 알고 가라지 막 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 타작기계가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내가 너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작기계가 이렇게 막 가르니까 막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거같이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꼭 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체험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체험받게 해주셔서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밟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한테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주겠어요?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뭔지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해서 이기는 그런 이김으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8장 9절 10절은요. 이게 뭐야? 잘못 쓴 것 같은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돌보지 못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절에는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돼서
딴 거 생각할 수도 없고 딴 마음 먹을 수도 없고 말씀이 착착 떠올라서 말씀으로 탁탁 선포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을 언약이다. 이렇게 하라고 집과 맺을 언약이다. 집. 그래서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되게 하는 것이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그럼 뭐가 쫙 덮어 써가지고 나를 하나님 집되나 우리는 어떤 이러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 산에 가가지고 불러 막 했다면서 나한테 뭐가 좀 능력으로 막 임하는 걸 내 뭐 육체까지 알게 해달라고. 근데 아까 어떻게 이긴다고요?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선포하고 막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산도 부사들어뜨리고 막 겨같이 날려가지고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움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지, 새겨야지 기록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나무나 바위에도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막 파야 되잖아. 막 이렇게. 어디 유명한 데 가면은 막 누구 왔다 갔다 하면서 돌에다도 막 새겨놓고 나무에도 막 새겨놓잖아요. 그렇죠? 흔적을 남기잖아요. 팔 때 그 나무나 돌이 아팠겠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새겨지려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들은 거 뭐 이런 게 다 없어져야지만 없애고 그래도 말씀이야. 그래도 말씀이야. 그래도 말씀이야. 부인하면서 말씀이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새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겨지면서 날 잘못된 모든 생각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서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사탄의 전략이야. 나 속은 거야. 이게 이제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만 말씀이 나한테 새겨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새기는 게. 우수성이처럼 또 달기 때문에 아유 내 무슨 능력이 임하려고 이 말씀을 또 자꾸 주시나 이러면서 새기는데 그 처음은 무척 힘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사탄에게 속은 거야. 오직 말씀이야 하려니까 사탄도 가만 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복종은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복종이란 말을 썼어요. 복종. 순종은 뭐냐면 마음까지 하는 건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냐면 육체까지 하는 게 복종이에요. 이 복종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위에서 명령을 때리면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거든요. 그런 복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살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화되거나 영화되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대로 이 다음에 죽어서 만약에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천국도 완전 개판일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안 그래요? 거기서도 여전히 죽이고 미워하고 뭐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거기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복잡할 거예요. 그렇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뭐 학벌이 어쩌니, 뭐가 어쩌느니, 뭐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 뭐 이러니라고 거기서도 정신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종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복종. 히브리서 4장 14, 15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5장 2절은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참 내가 이 구절을 어제 찾으면서 야 진짜 맞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미혹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는데 뭘 이겼는지도 몰라.
이미 다 하늘 알아도 유업으로 주려고 쫙 준비를 해놓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만족히 여기시는데 자기 구원의 역사를 인간들은 뭔가 부족해. 이 다음에 죽어서 다 글로 넘겨놓고 식탁에서 그냥 여전히 종로를 타는 거야. 이거 얼마나 미혹되고 무식한 짓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능히 용납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철저히 그 언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육체 안에서 이 썩어질 몸을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 용납하실 수가 있어요.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자,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고난. 뭐가 고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오는 것들이 고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안 했는데 막 오는 건 그건 고난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이지.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안 고쳐주고 시간이 걸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슬퍼요. 뭐 누가 십자가다. 남편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야. 우리 애가 나의 십자가야.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몸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몸에서 다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십자가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에게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은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리데색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한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했다고. 내 몸은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막 가동하려니까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물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만 가진 게 아니라 죄의 잔까지도 마셔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담아서 마셨어요. 이 속에 악이 막 버글버글한 그것과도 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쉬운 싸움이에요. 그렇죠?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진 않았잖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애 때부터 우리가 죄로 살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뭐 무감각할 정도로 아예 죄 속에 사는 우리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런 근원이 되시고 또 이 발자취를 남기셨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무렇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다면 나도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면 나도 보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 28, 29절은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맡기냐 하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것에 우리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구원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한 그 함께한 그 발자취를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때 그 고통 당한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히 이 시험 당하는 자를 본인이 당했었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 도움 구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사망과 내가 맞닥뜨려서 싸워본 적이 없다면 이제 싸울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능력이 뭔지 알게 돼요. 능력을 알면 그 생명만 따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싸운다고 싸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차원 한 차원 잘하게 해주셔서 그 싸움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맡기시고 영적 전투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